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569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6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 어느 날 나병이 들은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문둥병이죠. 그 나병이 들었는데 도저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가서 사로잡아온 포로 중에 자기 집에 몸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작은 소녀, 이스라엘의 소녀에게 말을 전달받습니다. 나만의 부인이 그 작은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여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 나병을 치료하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은 즉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때 나아만이 이제 아람 왕에게 얘기하고 아람 왕은 나아만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그 예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예물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요즘으로 환산하면 한 70억 정도 되는 가치의 예물을 나아만의 손에 붙여줍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의 군대 장관을 꼭 낫게 해달라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고 왔지만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고 한마디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7번 씻으라. 그 말에 처음에 붕괴하고 화를 냈지만 나아만은 순종하게 되었고 그가 즉시 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7번 요단강에 몸을 씻고 난 뒤에 일어났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한 것을 알고 그는 기뻐하고 도로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이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가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나아만이 나병이 나은 이 사건에서 열왕기하 5장의 전체적인 주제를 나아만의 병고침을 받았다. 만약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나아만의 병고침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총 27절까지 되어 있어요. 27절에서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는 과정은
7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전체적인 얘기가 27절이 나오는데 그중에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병 고침은 딱 7줄 나오고요. 실제로 병 고침은 2줄로 끝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전체적인 20절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중에 8절이 게하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20절 끝에 보니까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가서 어떤 예물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게하시의 잘못을 엘리사가 지적하고 게하시에게 나병이 옮겨지는 것의 내용이 총 8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병 고침보다 게하시에 대한 얘기가 한 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전체는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바로 나아만과 엘리사 사이의 대화가 주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오늘 나아만 장군의 병 고침이 핵심이 아니라면 도대체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은 뭘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말씀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오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2가지로 정리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인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나아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병을 고쳐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평생 림몬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나아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의 마음을 바꾸어 냈는지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을 나아만의 병 고침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구원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적용해내는 믿음과 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제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나아만 아닙니까? 그는 무명의 선지자를 찾아오죠.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거죠. 유대인들의 마음에 묘한 감정을 하나 갖고 있죠. 그것은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지옥불에 필요한 땔감이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고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저들은 아니야. 그런데 나아만이 엘리사의 손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지 못한 경계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범위는 항상 자기 백성들, 우리나라 안에 우리들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편협된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끼리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일어난 이 불행한 일들,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이 나병은 나아만에게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었죠. 사실 그 병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나병을 통하여 나아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이 나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는 보십시오.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방적이었습니다. 볼까요? 나아만에게 병을 주셨죠. 그리고 그 병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게 했고 엘리사를 만나게 했던 이 모든 과정은 나만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 앞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끌고 온 작은 요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사 앞에까지 오게 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가장 쓸데없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딱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돈과 명예와 재물입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나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만이 병이 치료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얄팍하게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이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이 장면과 나만이 내가 병이 고침 받았으니까 너무 좋아. 그렇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는 예물을 주고 난 뒤에 이 모든 과정이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게하시의 문제까지 드러나는 것은 나만에게 있어서 단순히 예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정말 추상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17절을 보시면 흙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흙을 달라.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그럼 나만이 누굽니까? 당시 아람이 이스라엘을 송두리째 붙들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군대 장관이 엘리사 앞에 자신을 종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노새 2마리에 흙을 달라고 하는 거죠. 왜 흙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기 흙이라는 단어가 아담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근데 이 아담마는 흙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흙에 대한 어떤 물질을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쓰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요 토단이라는 단어를 쌓고 토단을 쌓고 요 단어가 아담마입니다. 아담마예요. 이게 뭐냐면은 토단이 뭐냐면은 제단입니다.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흙을 가져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이스라엘의 흙 위에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흙이라는 이 아담마를 가지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라는 선언이 엘리사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로서 아람 왕에게 잠시 몸을 굽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의 나만의 병고침의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이었던 나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아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임할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드러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지난 주일 오후 때 이제 구역 모임을 하면서 전도할 대상자들을 아마 적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야기하고 적으면서도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교회 나올 사람 아니야. 아이고, 이 사람은 아닐 것 같아. 그러면서 적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 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했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기도 한 것이죠. 그 가운데는요, 정말 이방인처럼 하나님과 거리를 딱 두고 자기의 주목을 믿거나 자기의 돈을 믿거나 자기의 명예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나의 믿음의 경계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오래전에 성광고등학교에서 잠시 교목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학년 종교 수업을 맡았는데 종교 수업 시간 때마다 유독 엉뚱한 질문을 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질문을 하는데 곤란한 질문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종교 시간에 기독교 학교니까 이제 가르칠 때 귀를 막고 아예 듣지를 않나요. 그리고 수업 마치면 저한테 전도지를 주는데 불교 전도지를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도 한번 믿어보시죠 이렇게. 그래서 불교 전도지 많이 받았어요. 그런 친구였습니다. 저는 아예 생각을 거뒀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 워낙 방해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라. 말하지 말고 자라. 그런데 종교 시간만 되면 눈이 동그랗게 떼져서 그것도 제일 요 앞자리에 앉아서 손 들고 질문하는. 방해하는 거죠. 저는 이 친구 참. 그래서 딱 밖에 내뒀죠.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이제 그 고등학교 안에 기독 아이들, 기독교 아이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갑니다. 함께 수련회를 가고 이제 교사분들, 기독교 교사분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수련회 첫날에 등록을 하는데 보니까 그 친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방해하러 왔나? 해방하려고 하나?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둘째 날 펑펑 울면서 이 친구가 회심을 한 거예요. 안 믿겨지시죠? 저도 안 믿겨집니다. 저도 너무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 친구가 울면서 회심했다는 걸. 근데 자기는 그때부터 교회 나오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 그 친구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나 그 뒤로부터 착실하게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얘기했고 아마 그 친구가 2학년 반야 불교 회장이었는데 학교 안에 이제 그것도 내려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결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안 된다. 가독주 중에도 포기한 사람이 있죠. 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요, 빈틈이 없습니다. 아주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지금도 나만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런 일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이방인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선명성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나만이라 하더라도, 원수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오늘 나만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자들, 가족들,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잊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1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나아만 장군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은 값없이 계산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엘리사를 통해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의 병고침의 말씀이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7절이 나오지만 게하시에 대한 내용이 8절이나 나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이제 게하시가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왜 저거를 안 받나? 저 어마어마한, 제가 얘기했죠. 그 당시에 나아만이 가지고 온 재물의 가치가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의 마음에 저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텐데 왜 저거를 받지 않았냐? 그래서 여호와께 맹세한다. 이 말은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꼭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꼭 받겠다. 그래 가서 받은 거예요. 게하시는 엘리사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현장에서 그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방신들과 다름없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근동사회의 신의 개념은 단순했습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신이 기뻐서 그 제물을 받자 신이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그들의 신관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엇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 테니까 돈을 달라. 예물을 달라. 대가를 받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들을 송두리째 희석시켜 버린 것입니다. 게하시가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주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어떻게 정리가 되죠? 나병이 걸리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재물 조금 달라고 한 것이 나병이 걸릴 만큼 큰 죄입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무슨 값이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나만에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그 병이 치유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 어떤 대가를 받음으로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기에 게하시가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은 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안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고 받은 것이 나만의 인생이었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더군다나 예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나만의 마음에 깊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있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이생 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 드린다, 이거 월십인데 예배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겠다는 말이고 18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18절은 해석하는데 많은 해석의 점들이 있습니다. 림몬의 산당에서 이 왕이 자기를 의지한다는 거죠. 자기를 의지한다. 왜냐하면 대부분 산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부분 왕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근동사회에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아만의 역할은 왕을 보좌하고 함께 고개를 숙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고 그리고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서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나만의 마음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겠다라는 이것은 나만에게 완전히 변화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를 받아 그 자비 가운데 그가 은총을 받은 자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이 모습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주고받습니다. 세상은 노력한 대로 주고 세상은 노력한 대로 받게 됩니다. 그만큼 노력해야 하고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나의 자유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알미니안주의라 그러는데요. 이게 16세기, 17세기 교회를 송두리 쳐들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너 구원받으려면 너의 의지가 필요해. 너 구원받으려면 너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와 노력을 통하여 구원과 연결되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이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람의 책임과 노력과 의지로 왜곡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파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교리를 좀 정리하고자 10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만든 회의가 돌트 회의고 돌트 총회입니다. 그럼 거기에서요,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정경 1 교머리의 머리 10장에서 이 본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정리된 교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택의 원인은 진실로 오직 하나님의 호의이다. 믿으십니까? 진실로 오직 하나님의 호의다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어떤 질이나 행동들 때문이나 모든 가능성이나 구원의 조건들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인간의 어떤 질,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 되겠죠. 그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의 자유의지와 노력을 통하여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고요?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이죠. 만약 나의 의지와 행위를 통하여 구원의 근거를 이룬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좀 못하고 부족하고 우리 그렇게 살 때도 있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고 때로는 살다 보니까 마음대로 살아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면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다면 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행위에 따라 구원이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해요. 우리의 잣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야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느냐.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설명하려면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요? 내가 어떤 의지를 발휘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고 그만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만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요, 마음을 즉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만 장군에 대한 얘기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나만이 그때 림몬의 신에게 한번 절하고 난 뒤에, 한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만은 바로 아람의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때부터 나만이 아람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만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람의 역사에 더 이상 나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이것도 은혜이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돈요, 재물요, 명예요, 권력요. 우린 하만을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임한 값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장군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져 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아만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왜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포기했던 우리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이 건조해지고 왠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값없이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일주일 내내 그 사랑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되뇌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속에 벅차오르는,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구원을 우리가 느끼고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이야기는 병고침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이며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누리고 받고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